오늘은 최상희 선교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신우하고 신정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아이들은 너무 사랑해요.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신정이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우도 좋았죠? 그때?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지 한 16년쯤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 14년 사이 했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 인도네시아 갔을 때 반둥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살 때 다고 보족이라는 아주 빈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저희 집을 설명하면은 천장에는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는 고양이들이 막 설쳐가지고 지붕 기와를 덜추고 이렇게 해가 비가 새고, 그 다음에 하수구에는 이제 쥐들이 올라오르고 막 올라오면은 제가 괘씸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확 부으면은 며칠 동안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은 아주 습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바깥에 이제 오토바이 소리가 팽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연기도 들어오고, 바깥 소리가 안쪽으로 들리고 안 소리가 바깥쪽으로 들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살았거든요. 몸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들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화교분이 계셨습니다. 부부가 계셨는데 저희들 집 앞에 운동하러 잠시 왔다가,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준비한 음식들 저희들이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날 이제 집에 침대를 갖다가 밖에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한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집에 와서 살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학생들이 실습에 나갔다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빈대를 옮긴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침대 보면 이제 뒤에 등판이 있는데 등판이 오목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물리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몰랐었어요. 처음에 열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침대 그 뒤에 보니까 빈대가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빈대는 이게 에프킬라 있죠. 에프킬라로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햇빛에 말리는 거거든요. 햇빛에 이제 말리니까 일주일 정도 말리면, 열흘 정도 말리면은 빈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말고 있는 차에 이 화교 부부가 이제 오신 거예요. 보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빈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아라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잠깐 설명을 하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만일에 서울에 옮겨놓으면 내 생각에는 한 2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에 살던 집은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흐름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모든 가구들은 잣띠라는 나무 어떠냐면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모든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에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항이라고 하는지 꼴람이라고 그러는데 한 50마리의 잉어들이 막 놀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살다가 그 집에 이제 한 5개월 만에 이제 집이 팔렸어요. 그 자녀가 이제 직장사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는 약 한 12억짜리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떠날 때까지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순발을 옮기게 되었죠.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들을 순발에 초대를 했어요. 좀 우리들 사는 사이 좀 보시고 이전에 도우신 것 인해서 이제 좀 위로도 좀 받으실 겸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초대 다 보시고 너무 감동하시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반지를 빼내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이분이 정말 아주 어려울 때까지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준 반지였거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게 그 백금 반지, 다이아 반지였는데 저희 아내한테 주면서 너는 나의 영원한 동생이라고 하면서 와, 이 감동되더구만요. 반지를 끼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죠? 은혜. 한 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부활하셔서 산소망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 몇백억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로 사는 삶을 생각하면은 버릇없이 구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3년 사이에 대학생들하고 그 공인들하고 완전히 제로에서 한 300명 정도 되었거든요. 이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전거를 주로 이제 탔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의 옛 삶이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진짜 술을 좋아했거든요. 술 중독에 걸리기까지. 제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집안은 늘 불안했고요.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저는 술을 배웠습니다. 길에서 많이 자고요.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면서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서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서는 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고쳐 서시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저희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반둥에서 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좋은 집에 살았거든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반둥은 시원해요. 해발 고도가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몰도 있고요.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드리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은혜를 그냥 부어주셔요. 생각만 해도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때도 사역을 제법 했거든요. 무슬림 사역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은혜는 너무 많은데 제가 드리는 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 은혜와 비교할 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좀 열악한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이전부터 들어온 지역이 숨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겠다. 3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가기로 하고, 마침내 코로나가 그때 이제 벌어졌을 때 2020년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이가 이제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의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열대지방에는 폭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하게 그 해에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큰 나무들이 다 넘어지고요. 지붕도 날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홍수가 또 나게 되었는데,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하고, 이불, 가옥, 뭐 이런 가재도구 이런 거 다 이제 침수에 돼 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줬습니다.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쌀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형편이 되는 대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 그쪽에는 전염병이 많아요. 가축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길에 걸어가면은 사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돼지 키워놓으면 죽어버리고, 닭도 죽고 개도 죽고 뭐 너무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한 그 밭에 논에 앉아버리면 한 30분만 하면 완전히 싹쓸이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닿는 대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요, 의붓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요, 똑같은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70대 할아버지가 3살짜리 친손녀를 건드리고, 그리고 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건드려서 임신하게 하고, 그런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 소식을 들으니까 내 딸이 만일에 그런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쉼터를 다른 한국 사역자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보니까 또 고아들도 있고 가난한 이런 아이들이 또 참 많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라고는 이름을 칭하지 않고 배움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해서 지금 세운 지 지금 한 4년,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진영이도 지금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보니까 학생은 300명인데 화장실은 1개뿐인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10km, 왕복 20km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숙사를 또 안 지어줄 수 없더라고요. 기숙사도 지어주고 그 우물 없는 학교는 우물도 봐주고 학생들이 이 모임을 할 때 이 햇빛이 아주 강렬하니까 쓰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강당을 안 지어줄 수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염소비유, 양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염소비유 그룹과 양 그룹과 이제 구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염소 그룹에게는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방문 안 했느냐? 내가 헐벗을 때 왜 안 입혀주고 목마를 때 왜 안 먹여주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언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 생각나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까지도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카운셀링을 해서 돕도록 하겠다, 개인 면담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개인 면담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몇 명이 모이냐면은 한 200명 정도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재수자가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도소에는 모든 게 다 이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른 지역, 다른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간증을 들어요. 이전에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구나.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순바, 저희들이 있는 데는 동순바인데, 동순바의 교도소에 본래는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수들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줄어가지고 한 15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서순바에도 또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는 차고 넘치가 3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100명을 이쪽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250명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호스피스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젊은이 그 어머니가 혀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혀암이 걸렸는데 그쪽에는 보통 죽을 때가 되면은 집에 데려와요. 그래서 아무런 케어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라 들어가고 어떤 처방도 못 받고 그 고통 그 줄이는 그런 거네 방법도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잖아요. 아는 적당한 의사, 헌신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의사는 어떤 의사였냐면은 다른 교도소에 있다가 저희 교도소로 작년 8월 달에 옮겨온 거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본래 순바에서 가장 큰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병원 운영을 하고 나서 첫 해에 적자나는 병원이 12억을 흑자로 전환시킨 그 다음에는 25억 흑자를 남기고 그 다음 해에는 45억 흑자를 낸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 선거를 할 때 이분이 한 분을 지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지한 분이
증거예요. 이긴 분이 이분의 의사의 흠을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교도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의 능력과 정직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도소에 있다가 도 교도소에 있다가 우리 군 교도소로 옮긴 거예요. 그 옮겨가지고 우리 예배에 이제 참여한 거였어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화요일만 되면 내일 수요일 예배다 할 정도로 아주 예배를 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월 달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출소하기 한 달 전에 저희 마음속에 이분과 함께 동료였으면 좋겠다, 그러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희들과 함께 동료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내 마음속에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헌신한 거예요. 지금 월급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신을 하니까 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의사예요. 얼마 있다가 전문의 의사 따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딸은 요리를 배우는데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그 막내딸은 지금 지대 공부를 해요. 학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딸들 입장으로서는 엄마가 돈 벌어야지 뭘 하느냐고. 그런데 엄마의 이런 헌신을 또 이제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큰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없잖아요. 돈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이분이 금식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먼 친척, 평소에도 연락하지 않던 그 친척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너 큰딸 결혼한다며? 돈 얼마 드냐? 돈 드는 대로 알려준 거예요. 1,400만 원. 바로 내가 보냈어요. 먼 친척, 평소에도 연락도 안 하던 친척이었는데 1,400만 원 바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딸들이 어머니의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딸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이분에게 가끔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한 분이, 아주 부자가 가끔 한 번씩 5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줬죠. 그런데 그 싱가포르 부자가 순바이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 같이 함께해서 네 원장해라. 그걸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순바에서 가장 큰 병원을 세워서 원장을 하면 장래가 탄탄하게 보장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14일 날 함께 왔어요. 이제 의사, 목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이렇게 4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왔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이번에 이제 한 8박 9일 정도 연수를 받았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세운 지 한 30여 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 노하우가 많으니까 외국의 팀들도 많이 받고 국내의 여러 팀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번 저희 팀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배우는 자세, 열심 이런 게 최고 좋았답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TF팀을 그 이제 해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장 좋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이번에 이제 저희들 방문을 하고 저희들 모든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후원하는 곳과 이런 거 다 보게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륙복지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참 그야말로 평범한 그런 작은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생각하기를 저희들이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려면은 그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세운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지금 새벽 기도에는 한 50명 정도 참석하고 주일에는 한 90명 정도 예배 참석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배움의 집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은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 그 학교에서 전주 신흥고등학교 이제 그 졸업생들이 이제 해외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약 한 5억 정도 공사 규모입니다.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이제 공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 건축 가운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지만도 이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끝까지 마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건축은 건축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제가 이제 또 경험이 없고 이래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선생님들 중에 아데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유치원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아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선생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탁월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올해도 이제 유치원을 받게 됐는데 이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그 교사들을 더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유치원생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그런 교사들을 더 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음속에 또 이제 그 기술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은, 이게 너무 많이 일을 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기술을 섭렵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든지 그쪽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술고등학교 세우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2헥타르 땅을 지금 줄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가난한 학생들도 많이 돕고 또 가난한 주민들도 돕고 교육부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학교들도 돕고 또 교도소에서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돕고 또 새로운 저희 학교를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그래서 기대하면서 학생들을 돕고 또 이제 죽을 날을 앞둔 그런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 환자들을 도울 그런 사역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바에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혼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충성된 일꾼들인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우도 받겠지만 그게 폴타라는 아주 좋은 아이들, 아리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그런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것은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어느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무엇이 그에게 문제였습니까?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몰랐습니다. 애굽의 대단한 건축 능력, 어마어마한 군사력, 바로의 대단한 파워, 200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지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를 지으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결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쪽에 이제 그 리스가라는 자매가 있어요. 리스가라는 자매가 있는데 잘 알죠? 나이가 21살입니다.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바깥에 잠시 나갔었어요. 우리 그쪽에 일하다가 나 돈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마트라는 그 섬의 가장 큰 도시에 이제 갔었는데 그쪽에 가서 진짜 고생했죠. 한 그 스트로크 중풍병 걸린 그 노인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고 그거 목욕을 시키는 그 젊은 자매가 그야말로 아주 힘든 그런 고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방을 한 번씩 옮겨요. 6개월마다 방을 한 번씩 옮겨요.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여자아이들 방이 4개가 있는데 방을 6개월마다 옮겨요. 그게 리더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리스카가 있는 방에 가는 아이들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들 그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젤이라는 아이고 하나는 멜란이라는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다 성폭행 당했어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 엔젤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 리스카라는 아이한테 맡겨졌는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69점, 189점 몇 개월 만에 다 암송해 버린 거예요. 다 암송해 버리고 제가 이제 제안하기 영어로 암송해라.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의대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영어로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멜란이라는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성폭행 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또 까무러치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보냈는데 이 리스카한테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잘 케어를 하는지 지금 아주 안정화되고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서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아주 좋은 그런 스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기 전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든 스태프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은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면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우리 팀을 데리고 이제 연수를 했습니다. 환자들의 남은 삶은 짧게는 일주일입니다. 조금 길면은 한 달, 한 달 반입니다. 그 사람들도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쓰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덜 사랑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아도 돈 덜 벌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만일 한 달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십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단순하십시오. 단순하십시오. 더 단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들,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신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